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은 10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을 넘기려고 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10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계속해서 도망하는 날들이 이어졌고 숨 돌릴 틈 없이 추적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0이라는 지역에 잠시 머무르고 있었을 때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이 다윗의 위치를 알립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알리죠. 10사람들이 기브아라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이쪽 10에 있는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답답한 상황에서 오늘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날에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도망자로 다니고 있는데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왕입니다. 추격받는 것만으로 충분히 힘이 든데 사울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다윗의 거취를 알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사방에 사울의 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히 누워서 잘 날이 거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앞에 생략이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리는가 하면 낯선 자들이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내 생명을 수색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낯선 자들은 본래 자기와 같은 고향 사람, 10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포악한 자들은 사울의 사람들이 마치 사냥개가 수색을 하듯이 자신을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한 사람이라 이렇게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처럼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무언가에 쫓겨서 살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주변에 성벽처럼 둘러싼 신앙과 무관한 사람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한 사람들 곁에서 사느라고 고생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적막함을 느끼면서 살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과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자가 나아갈 바를 여기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자신을 치는 사람들 곁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돕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생명을 찾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수색하는 사람보다 찾는 사람보다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4절을 보면 앞에 본래 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라는 말을 붙여서 읽어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기 4절에 돕는다 라는 말은 둘러싸다, 방어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나를 둘러싸고 방어하는 분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믿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말은 버틴다, 단단히 세운다, 지탱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든든히 붙잡는, 단단히 세우고 있는 버팀목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손목을 잡고 이끌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온 몸뚱이를 다 끌어안고 보라,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하나님을 보라,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시며 우리 버팀목이시다. 이 하나님을 보라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 구원의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여러 차례 도망다니면서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인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지식과 경험이 어우러져서 자기 삶으로 사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거기서 어디로 나아가는가 하면 감사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냥 다윗은 그저 어려움을 호소하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구하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바라봄을 통해서 자신이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한 사람을 사로잡으니까 이 사람이 그냥 주저앉아있지도 않고 그냥 힘써서 꾸역꾸역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낙헌제, 감사의 제사로 올려드리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낙헌제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의무 제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제사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감사한 일이 있으면 또는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이 낙헌제입니다. 그래서 이 낙헌제의 특징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라 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때 드리는 제사가 이 낙헌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6절을 보면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하면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낙헌제를 드릴 때 낙헌제가 앞서 감사제사와 서원제사로 이야기를 했는데 6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드리는 이 낙헌제는 감사제사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자기 감사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7절에 보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다윗이 드리는 낙헌제는 감사의 제사요. 그 감사의 내용은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제사입니다. 앞서 1절에 보면 다윗은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구하였는데 6절에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셨고 인도하셨고 그리고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낙헌제는 믿음으로 즐겁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10사람들이 자신을 고발해서 사방이 둘러싸인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 다윗의 마음 안에 이 낙헌제를 드릴 마음이 여유가 그런 감사가 솟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낙헌제는 우리 믿음의 여정과 그 길을 걷는 우리 마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고 사방이 막혀서
그냥 거기서 억지로 꾸역꾸역 하루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기도를 드리죠. 눈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자신을 구원하셨던,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믿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그 마음에 감사가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우리 마음은 감사로 덧씌워집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너무 괴로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느새 우리 마음이 감사와 찬양으로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일상의 고민과 걱정이 다 사라지고 기쁨의 예배가 남고 우리의 찬양만 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정도의 차이만 있지 매주일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입니다.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좋은 일 좋지 않은 일 다 경험하고 지쳐서 교회에 옵니다. 예배당에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면서 주님이 행하신 구원을 다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다시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며 우리는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무사히 아름다운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주님이 시작하신 이 구원을 이뤄가는 역사 속에 있는 신자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신앙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자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자로서 믿음의 제사, 믿음의 섬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과 권면을 하면서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로 내려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사도 바울이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희도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고 나도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믿음의 삶, 그 수고를 전제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전제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구약의 어떤 번제를 드리든지 무슨 제사를 드리든지 그 제사에 기본적인 제사에 더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또 레위기 23장을 참고해서 보면 주님의 백성이 화제나 번제나 서원제나 이런 것들을 드릴 때 또는 낙헌제를 드릴 때 설명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헌물을 드리는 자가 번제를 드릴 때 포도주를 준비를 해서 그것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전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제사에 추가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전제였습니다. 그 제물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적게는 0.9리터 정도, 많게는 1.8리터 정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만드는 과정을 생각하면 적지 않은 양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런 전제는 그 제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전제로 부어드린다는 의미는 교회의 수고처럼 그것과 더불어 주를 향한 열심으로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전제를 말할 때는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순교할 것을 내다보면서 전제와 같이 부어질 때가 가까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때와 다른 의미로 전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리킵니다. 뒤에서는 자신의 죽음까지도 내다보지만 여기서는 주님을 향한 열심까지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읽은 빌립보서 2장 17절 바로 위에는 바울의 수고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뒤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성도들을 만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죽을 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7절에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섬김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도 문맥을 보아도 그냥 바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신의 모든 수고를 전제에 빗대어서 그 열심을 수고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수고가 자신의 기쁨이며 그리고 교회가 함께 기뻐해야 될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수고와 빌립보 교회의 수고 앞서서 나오는 수고가 있는데 그 수고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입니다. 빌립보서 2장 앞부분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과 같이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그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대단한 빌립보 교회, 훌륭한 사도 바울, 그들을 높이려고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영웅처럼 우리가 주목하고 쫓아가야 될 바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훌륭하고 본이 되는 빌립보 교회를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바울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빌립보 교회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는 훌륭한 신앙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나 교회를 높게 평가할 때는 언제나 그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면 우리 믿음의 시작자요 그리고 종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섬김과 그 수고, 그 열심 위에 모든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모든 신자가 그 위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살 길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겸손과 넘치는 사랑의 수고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수고는 구원을 위해 무엇인가 더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하는 제사는 무언가 그것이 부족하여서 더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온전하게 하는 그런 착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사의 제사요,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완성케 한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완전하여서 그 제사로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사에 보완할 것도 없고 무언가 더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 주님의 희생 제사로 구원받은 백성이 감사함으로 반응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을 제사의 형식으로 설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고 로마서 12장에서 거룩한 산제사도 그런 말씀입니다. 신자의 제사는
예수께서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우리 각자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쫓아서 사는 삶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한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말 외에 다른 말이 아닙니다. 만일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에서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 삶이 온전치 못하다 말할 것입니다. 반대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사는 사람을 볼 때 그 삶이 참 합당하다, 온전하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제사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힘써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의 동참자로서 적극적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그 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삶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다윗이 낙헌제로 드리는 것과 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그냥 웃긴 TV 프로그램 보는 기쁨과는 다르고 재밌는 얘기 들으면서 웃는 즐거움과는 다릅니다. 그 기쁨은 힘써 수고하는 삶 가운데 느끼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기쁨이요.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즐겁게 어떤 일을 행하는 수고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에는 땀도 있고 수고도 있고 열심도 있고 그리고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TV 보듯이 팔짱 끼고 누워서 편하게 보는 느끼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고 굉장히 수고스럽고 의지를 들어가면서 얻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하신 수고, 그 십자가를 쫓아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바로 이런 열심이요, 이런 기쁨이요, 이 제사, 감사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다윗이 믿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의 제사로 나아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제사 낙헌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꽃피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감사의 제사 낙헌제를 드리는 비결입니다. 감사해야지 그렇게 되뇌이는 것이 감사가 우러나오는 비결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요, 힘이요, 위로요, 그리고 원동력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마음을 얻을 것입니다. 이 감정은 다른 감정도 그렇듯이 그냥 이렇게 해야지 한다고 감정이 그냥 저절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에는 늘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옵니다. 그렇게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